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금년도 교회 성구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우리 선조들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기 짧게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략 1000년 정도의 것을 너무 중요한 것만 딱 한두 문장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에노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죠. 아담의 손자 235살이 났나요? 130세 때 셋을 낳고 그리고 105세 때 손자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셋에 105세 때니까 그 합하면 235살 때 손자를 보게 된 거죠. 이것은 창세기 4장과 5장 그리고 역대상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네 군데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그냥 얼핏 이렇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라든지 그 전후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에노스가 왜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 들어갔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연구한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노스가 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이름을 알려주셨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식적인 이름의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당돌하게 묻었죠. 그 물을 때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하는 그 날 네 음절로 되어 있는데요. 야흐웨라는 말이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경리은, 디귿니은 이렇게 네 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는 뜻입니다. 한 글자씩은. 그러니까 못 박게, 손에 못 박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를 보아라 하는 뜻이 여호와의 그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을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을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또 기도했을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교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요? 난 누구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뺄일 없으셨고 하면서 전화를 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면 금방 이렇게 친해지는 것처럼, 아는 사람 친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줘야 돼. 그런데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과 연관시켰다는 거죠.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7대 대표로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라든지 여호와 라파라든지 아니면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하, 여호와 치드케 이런 식으로 여호와 삼마 해서 7가지의 구속적인 이름을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들 다 외우고 그것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구속과 관계에 있다. 그 구속과 관계에는 7가지 그 이름을 아주 간추려서 한마디로 하면 매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고백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바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과 연결된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것을 에노스 때부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배우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리고 셋이 를 가가지고 뭐 조그만 얘기는 뭐 부인 이름이 누군지 애를 몇 명 낳는지 이런 건 안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되는 그 사람들 중요한 사람만 딱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가 105살에 손자를 봤다. 그러니까 아담이 235살 때 이 집에 큰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인 현상이 바꿔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부터 그렇게 했다. 그거 낳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에노스란 말이 무엇입니까? 약하다, 깨지기 쉽다, 병들기 쉽다, 또 죽어서 썩기 쉽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붙일 때, 이런 이름을 붙일 때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아담과 아마도 셋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논을 했겠죠. 이제 또 아들, 첫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이름을 붙일 때 누가 붙입니까 보통? 아버지가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 의논을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 이름을 거의 다 제가 붙였죠. 거의 다 할머니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 목사나 다니엘 목사는 자기들도 목사이고 그러니까 성경적 이름을 이제 붙이려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도 저한테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들이 7명의 손주들인데 이 6명의 손주들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 이제 사돈 어른이 이제 막내 그 딸내미 사돈 그 어른이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부산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거 아버님한테 물어야지. 할아버지니까 물어야지. 근데 이쪽 손주들, 친손주들 6명을 제가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더니 사위가 아주 또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저쪽에 아버님도 아유, 이 장인어른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시안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시안. 시라고는 시자에서 편안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하여 안식을 누려라 하는 뜻으로 이 시라는 뜻이 일본말은 찬양이죠. 그래서 그거 붙여놓고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냥 시안, 한국에서도 시안, 중국에서도 시안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가도 시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똑같이 읽을 수 있는 이름으로 붙여줬더니 좋다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어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을 에노스의 그대 이름은 약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약하다. 왜 약하냐? 타락을 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약하게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으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우리 질그릇 같잖아요. 장독이죠. 그래서 장이 많잖아요. 위장, 대장, 간장, 십이지장, 비장, 소장, 뭐 췌장 다 장이잖아요. 그게 장독이지 이게. 장을 어디다 담가요? 질그릇에 담가야 된장 맛이 나고 간장 맛이 나지. 쇠그릇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하면 절대 그 맛이 안 난다고 말해요. 질그릇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질그릇이다. 이 보배를 담았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능력은 뭐냐? 부활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이렇게 그대로 놔두셨다. 여러분은 강하십니까? 자, 우리 보이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는 병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살, 2살 나이 먹으면서 여러분 최소한 한두 군데씩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데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아직까지 행복한 분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터이니까, 그거는 뭐 다가올 터니까 다 피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도 조금씩 고장이 나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다 약합니다. 주름살 생기죠. 검버섯 생기죠. 또 자꾸만 약해지죠. 계단 올라가려면 힘들지, 숨차지, 무릎 땡기지.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조금씩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것은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요 심정, 이 마음.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노하기 쉽고, 화딱지내기 쉽고, 미워하기 쉽고, 그냥 속상하기 쉽고, 이거 다 풀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기다가 다 담고 사는 게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누구도 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주위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필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이지. 저 같은 경우. 화다닥닥닥닥 터뜨리고 폭발하면 목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야. 그냥 참아.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지. 나 혼자 있어봐요. 별소리 다 하면서 그냥 화딱지가 나면 이 방으로 갔다, 교회로 나왔다, 에이씨! 하면서 그냥 아이고, 안 듣길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목사인 내가 이런데, 여러분, 누가 안 그렇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삭신, 어깨 아픈 거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 부분이 얼마나 그게 아주 간사한지.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연약한 존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자들 데려오니까 막 귀신은 쫓아내주고 병자들은 다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기억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질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걸 다 담당하고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 아니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에노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순례자와 같은 존재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은, 능력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름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부를 때마다 약한 놈아, 깨지기 쉬운 놈아, 병들기 쉬운 놈아, 죽기 쉬운 놈아 하고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붙여놓고 그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너의 자손으로부터 반드시 이 땅에 온다.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거기에 담아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에노스를 부를 때마다 인생은 희망이 없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이 없죠. 그러다가 아담의 증손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게난.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게난이라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한 1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짧은 문장으로 해놨을까? 그래서 아담이 이제 25살 때 증손자를 보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 되는데요. 이런 연약한 존재이면서 약한 존재고 너는 약하다. 그래도 905살 살았어요. 약하고 약한 게 905살이요. 좀 세면 969살 살아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증손자 낳고 고손자 낳고 그 다음에 뭐지 이제 5대손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9대손까지 이제 손자가 낳았는데 그게 아담이 874살 때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이 누구죠? 노아 아버지지. 그러니까 노아 탄생하기 조금 전에 아담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874살 때에 8대손, 9대손, 그러니까 10대손이 노아니까 9대손 라멕이 나왔단 말이지. 그럼 아담이 몇 살 세상을 떠났죠? 930살. 그러니까 874세에 9대 손자를 보았는데 또 56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아담, 셋, 오늘 뭐예요?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 믿음을 계승시킨 것을 라멕이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을 하니까 노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야. 다 망했는데도 여러분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래서 56년 동안 아담은 이제 늙어서 세상을 이제 떠난 날,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이 뭔지 몰랐겠죠. 근데 자신은 모르는데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다 간다. 아무도 남아있지 못한다. 다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니까 이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신앙적인 유언이죠. 그 내용들을 남긴 것이 바로 에노스야, 너 약하지. 그래도 905살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 낳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가르쳤겠어요? 집안에서부터 공식적인 예배로 이렇게 다 에노스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이 9대손까지 보도록 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 식구니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3대 손자 나왔대, 4대 손자, 5대 손자, 6대 손자, 7대 손자, 8대 손자, 9대 손자가 나왔대. 아담이 874살이는데 또 하나 나왔어. 보고 싶다. 라멕. 이름을 누가 붙였겠습니까? 누가 붙였느냐고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라멕, 아담도 관여하지 않았겠어요? 집안의 대빵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이 믿음의 계열과 그리고 불신의 계열을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가인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가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 짓고 막 문화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음악 뭐 이런 것들 다 그 가인 자손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저희끼리 제멋대로 해가지고 우상을 찬양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의 대명사죠. 근데 셋의 후손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셋의 후손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게난이 나오는데 나왔다. 게난이란 말은 둥지를 틀다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둥지를 틀어서 이렇게 믿음을 유전시키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을 세운 사람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 수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15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며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자녀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믿음의 족장의 계열에 에노스를 여기다 넣은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에노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낳고 9대손 라멕 낳고 10대손 누구 나옵니까? 노아 나오고 노아의 또 아들 가운데 셈이 선택을 받죠. 제일 장형이 야벳이죠. 함은 버림받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셈이 이어갑니다. 셈의 집안에서 여러분 나와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여러분들 세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못하더라도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더라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그 후대를 여러분 계승시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집안마다 세워서 믿음의 명문가들을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약하고 깨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죽기 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위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연부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팡 도는 그 예수님 사모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 다 정리가 됩니다. 속상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을 생각하니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 치료하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